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구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의 구조도를 좀 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이쪽 오른쪽 여기서 이제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 들어가고 저기 이제 거기 주변의 뜰이 이방인들의 뜰이고 그 문을 하나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죠. 여인들의 뜰 보이시죠?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을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입구가 들어가게 되면 제단이 있죠. 제단. 거기서 이제 동물을 태워서 제단에 드리지 않습니까?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써있는 그 건물이 있죠. 그 앞에 그 입구에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기둥이.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저 건물에 이제 장막에 이제 그 기둥을 입구를 지나면 그 이제 휘장을 하나 지나면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장막, 둘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기를 지성소라.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덮개가 있죠. 덮개가. 이것이 성전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성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쏟아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 휘장에 대하여 아주 재미난 해석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20절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것을 또 다른 시각적인 표현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휘장은 저의 육체라.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몸을 이렇게 찢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것을 헤쳐서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는 등대가 있고 향이 있기 때문에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아침 저녁으로 꼭 살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갈 수가 있죠. 성소는 누구만? 제사장만.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또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 달력,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유대 달력상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세수 딱 하고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눈물 앞으로 거룩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대속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죠. 그 뚜껑을 씌은 자라 또는 씌운 자란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또는 속죄소,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다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거기 가면 이제 그 씌운 자 또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넘나들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져서 완전히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꼬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19절에서 오늘 읽었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자신감을 얻었나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누구에게든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 피를 힘입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특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일 수 있습니다. 가난. 정말 진실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한 구역을 맡았는데 한쪽은 잘 사는 동네였고 조금 올라가니까 진짜 못 사는 동네였어요. 방 한 칸에 막 온갖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다 나는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3대가 사는 거예요. 3대가 전부 다 몸이 이상하고 정신이 이상하고 막 하면서 저는 그런 집 처음 봤어요. 속이 너무 울렁. 제가 웬만한 건 다 참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 가난과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비참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람에게서의 정말 비참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제도를 통하여 임시 방편이지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해 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실제로 양심이 깨끗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이제 열려있는 그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휘장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라서 한 번 영원히 죄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때에도 항상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나아가더라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히 그 피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이 누린 특권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또 굉장히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계십니다. 대통령이 계시는데 대통령을 늘 보고 그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그 눈과 서로 마주치고 서로 환담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사람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TV에 막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런 특권을 안 누려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먼저 듣는 사람도 내가 저 소리 먼저 들어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도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특권이 있죠. 축복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항상 전체 집회가 마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치사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축복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큰 복락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씀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 가운데 이루어진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휘장을 누가 찢었을까요?
졸다가 일어난 사람이 질문 듣고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럴 수 있지만 누가 찢었을까? 이 휘장. 근데 휘장 이러면 어떤 커튼 뭐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찢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휘장은 길이가 12.6m입니다. 이게 한 2m 한 30 되겠죠? 2m 한 50 될까요? 이거보다 한 4배 정도, 3m 치고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두께가 커튼 이러면 커튼 두께는 보통 뭐 1cm 안 되죠. 1cm 되는 커튼은 그 커튼이 아니죠. 커튼이라 말할 수는 카페트죠. 근데 두께가 10cm. 그것도 그냥 하나 중에 가늘게 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막 얼기설기 꽂고나니까 이거 사람이 뭐 뜯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뜯을 수가 없어요. 10명이 붙어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한순간에 쫙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어요.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죄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아들에게 지우셔서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생활과 생각과 삶을 지니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살이 너무나 바쁘고 세상 걱정거리에 너무나 마음이 물려서 주님 생각하지 못하다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그러지만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분이라면 그렇게 내 삶에 경험되었다면 내가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살아계시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 자신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짐을 지우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휘장을 찢으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 영원히 그 효과도 영원히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다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이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자랑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흠도 티도 없이 살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조건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연유를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그의 몸을 찢어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의 믿음과 그 하나의 사건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도 우리 대제사장의 특권을 지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법궤에 있는 뚜껑이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거기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의로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이 세상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외모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것으로도 도저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순종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큰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지닐 만한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담대함이 있게 되면 교만함이 아니라 당당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담대함이 마음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신 이 은혜를 믿는 담대함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찬식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